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V자를 놓고 이렇게 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이게 뭐죠? 승리의 확신입니다. 오늘 승리의 확신.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우린 승리해야 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지난번에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승리의 확신입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힘겨움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가들, 오페라의 대가들도 다 스트레스가 있고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투우장의 소가 마지막 투우사와 일전을 앞두고 홀로 이렇게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숨고르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숨고르기, 자기만의 공간을 카렌시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투우사와 일전을 치르기 위해서 이 소에게 잠시 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매일매일의 전투에서 우리는 지쳐가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 생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더 쉬워야 될 텐데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애쓰시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또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십시오, 또 헌신하십시오, 이런 말씀들이 어떤 때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또 이런저런 부담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마음 먹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들이 더 많이 이렇게 찾아오고요. 또 당연히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교회의 짐을 좀 이렇게 나누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한 사람이, 너무 어떤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마치다 보면 막 진이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있는 구역별로 식사당번이 돌아가니까 저는 이렇게 골고루 또 기쁨으로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습이 좀 다른 걸 떠나서 굉장히 짐을 져주고 또 교회의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또 그 손길을 통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을 많이 할수록 생산성이 더 떨어진다고, 그렇게 파이낸셜 타임스에는 그렇게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전투 속에서 충전과 쉼이 필요하고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승리의 기회, 가능성을 맛볼 수 있다고 봅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할 때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찾을까? 나를 찾고 있는 거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주님의 일에 더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나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에 게을리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내가 이 부분만큼 잘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 그거,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많은 괴계를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이 부분을 잘할 수 있다 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에서 오히려 사단의 역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자녀이면 우리의 주인 되신 아버지,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어제 오늘
그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 또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다 끝난 것 같지만 사단의 역사가 우는 사자처럼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 속에서 아주 간교하게 내 마음의 의심도 불러일으키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장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멀어질 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삼손의 생활처럼 그 이방 여인과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삼손이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그들의 웃음거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센 삼손이 그 힘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넘어지고 또 그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통해서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다, 이 분야만큼은 그만큼 잘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잘한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은 더 공헌한다 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더 기도를 덜 할 수 있을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위기 가운데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를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오늘 대충 설교는 의식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 V자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 골리앗을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겠어요? 우리의 현실에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그 부분만 나누어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은 승천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심정적으로 위로나 마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임무가 뭡니까?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임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죄와 그 사람들이 가져온 죄물을 가지고 죄 용서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단 한 번의 사건, 그 단 한 번의 사건이 영원한 효력을 발휘해서 더 이상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제사 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주심으로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단순한 동정만이 아니라, 느낌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움에 힘입어서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장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훈련을 많이 받죠. 왜냐하면 사병보다 훨씬 훈련도 많이 받고 훈련의 복무 기간도 더 길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도 있고 그만큼 주어진 고난이 있어서 결국은 자기가 편해서 장교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 지휘관을 더 강하게 훈련시키고 더 많은 경험을 쌓게 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그 장교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단의 역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더 철저하게 공격을 했고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죄가 없는 것 이외에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너희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 어려움,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요. 왜요? 왜 쉽겠어요? 결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끄시고 도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말했나요?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입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향해 진격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알았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고 달려나갔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물맷돌을 던졌을 때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여기에 맞을 수 있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다윗이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은 훈련병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뭐 2등병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 앞에 서 있는 저 골리앗은 5성 장군쯤 이상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이 싸움이 하나님께, 이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여호와 이름을 믿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을 승리하도록 하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 수 있을까? 그 누가 나의 슬픔을 알까? 나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 슬픈 일을 당한다. 나 괴롭습니다. 저 마귀가 유혹합니다. 나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찬송가 372장 그 가사에 주 밖에 누가 알아주랴,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나 승리하기 원합니다.
나 괴롭습니다. 나 슬픈 일을 당합니다. 나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밖에 누가 나를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시편 32편에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은 기도의 자리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도록 또 말씀 안에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골리앗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하고 마귀는 물리쳐야 돼요.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께는 순복해야 합니다. 또한 유혹은 피해야 하고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소년 다윗처럼 결코 이 싸움은 그냥 V자 한다고 해서 쉬울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그 삼손이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마지막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내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삼손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 것처럼 이 아침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의 제목,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해달라고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 새벽 원근 각처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쫓아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피할 길, 내 삶의 엑시트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처럼 우리 앞에 여러 시험과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서대문구역과 강서구역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더 협력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정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투명하고 세상의 나라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수고한 것처럼 우리가 힘을 다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주시는 은혜와 부담을 잘 활용하여 경복교회가 선교하고 나누어주고 구제할 수 있는 일들,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과 타자들을 위한 교회로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은퇴도 하고 연로하여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들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일터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23 남신도를 위해서 또 소망 여신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골고루 두루두루 교우들의 형편과 처지를 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의 나라가,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기쁨과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돕는 은총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수 안에서 승리와 기쁨과 어려움을 참아내기를 소원하는 온 교우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